금강경 67페이지입니다. 묘행 무주분 제4 32분 가운데 묘행 무주분 네 번째입니다. 부차 수보리야 보살이 어법에 응무소주하여 행어 보시니.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다음 수보리야 보살이 법에 응당 주착한 바가 없어서, 주착한 바가 없이 말이죠, 보시를 행할 것이니. 이른바 소위 부주색 보시며 부주성향 미촉법 보시니라. 이른바 빛깔에 머물러서 보시하지도 아니하며 소리와 냄새와 맛과 다힘과 법에 머물러서 거기에 집착해서 보시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래서 색성향 미촉법, 육진에 집착한 바가 없이 보시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무주상을 말한 거죠. 상의 주함이 없는 거. 그래서 묘행 무주분이라고 한 거죠. 그래서 마음을 항복하는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6조 부차라고 말한 것은 앞을 연하여 뒤를 일으키는 말이다. 범부대로 보시는 다만 신상의 단음과 몸매가 단정하고 장엄된, 얼굴이 아름답거나 몸이 보기 좋은 단음과 오욕락, 오욕의 쾌락만을 구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과보가 다함에 그 사막도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세존께서 대자로 무상보시를 행하여 상이 없는 부주상 보시죠. 상이 없는 보시를 행해가지고 신상의 단음과 오욕의 쾌락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만 하여금 안으로는 간탐심, 탐내는 인색한 마음, 간탐심을 깨뜨리며 밖으로는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것을 가르치신다. 교행이란 말이 거기까지 교자, 그렇게 하게끔 하셨다 말이죠. 이와 같이 상응함을, 이와 같이 상응이라는 것은 부합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를 한다면 이를 부주색 보시라고 말을 한다. 부주색 보시뿐만 아니라 부주성향 미촉법 보시라는 그 말을 생략된 거죠. 수보리야 보살이 응여시 보시하야 부주어 상이니, 수보리야 보살이 응당 이와 같이 보시를 하여 상에 주하지 아니할 것이니. 그 다음에 6조 응여 무상심 보시자는, 응당 무상심과 같이 보시를 하는 자는 위무 능시지 심하며 능히 베푸는 마음이 없으며 불견 소시지 물하며 보시한 바 물질을 보지 아니하며 불분별 수시지이니라. 보시를 받는 사람을 분별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이것이 부주상 보시다. 상에 주하지 않는 보시다 말이죠. 그러니까 초발심 자경문에 삼륜청정이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삼륜이 청정한 거. 첫째는 보시하는 사람, 그 다음에 보시하는 물건, 또한 보시를 받는 사람, 그것을 삼륜이라고 하지요. 이렇게 말하면 자와 타와 자는 능이 되고
이건 소가 되고, 그 다음에 물건, 치물, 이러한 세 가지 이 삼륜이 청정해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삼륜이 청정하여 도용에 어긋남이 없는 것을 관찰해라고 하는 그와 같이 보시하는 사람 또는 보시를 받는 사람 또는 보시하는 물건, 가령 음식을 공양했다면 음식이 치물이 될 것이고, 보시한 치주한 사람은 차가 되고, 치주를 받는 사람은 타가 되겠죠. 그래서 치주하는 사람 또는 치주를 받는 사람 또는 그 물건, 이 세 가지가 다 청정하는 것을 제대로 해야만 부주상 보시가 된다 그 말이죠. 전반에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다시 되풀이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되풀이를 하겠는데, 내가 이 사상이 없으면 제대로 보시를, 부주상 보시를 하는 사람이고, 이 사상이 있다면 부주상 보시가 못 되겠죠. 아상은 쉽게 말하면 아시추, 내가 제일이다, 내가 제일 하는 존재다, 내가 최고다, 그런 생각을 낼 경우에 그게 아상이 되고, 인상이란 말은 또 아시인이다. 나는 바로 인간이다, 나는 바로 사람이다 라고 그런 관념을 갖게 되면 그 인상이고, 중생상이라고 할 경우는 나는 이 중생이다, 나는 부처가 아닌 중생이라고 그런 관념을 가지면 바로 중생상이고, 수자상은 아시 생명이다, 나는 하나의 생명체로서 내가 이 세상에 나와서 어떤 수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수자상이죠. 그렇게 보면은 자기 자신에게 네 가지 사상이 다 있는 거죠. 또는 이것을 어떤 식으로 또 보냐면은 이렇게도 봅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아상은 오원이 바로 나라고 생각을 내는 거죠. 개조하는 거. 오원이 시하라. 오원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와 정신, 색수상 행식이 바로 나라고 그런 관념, 그러한 생각을 일으키면 그것이 아상이고, 또 인상은 내가 여러 갈래의 천상이고 인간이고 그런데 나아간다. 가령 몸을 바꾸어서 윤회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인상이고, 또 여러 가지 중생상은 여러 가지 인연으로 화합해서
생겼다고 발생했다고 그렇게 계교를 하면 그건 중생상이고, 수자상은 괴일기 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망념에서 계교하는 게죠. 망괴. 쓸데없이 부질없이 화망한 생각을 일으키는 거죠. 망괴를 여기서 괴라고 하는 건데, 오원이 바로 나라고 그렇게 화망한 생각 일으켜가지고 계교를 하는 것도 그게 바로 아상이고, 나라는 존재가 이 다음에 현재는 인간으로 되었지만 이 다음에는 또 어떤 천상이나 다른 사막도에나 나아갈 것이라고 그렇게 계교를 하는 것은 인상이고, 중생상은 여러 가지 인연으로 화합해서 생겼다. 지수화풍 사제나 수상행식이나 여러 가지 업이나 또는 혹이나 그러한 혹업이나 여러 가지 사대 오원 따위로 화합해서 생겼다라고 계교하는 중생상이고, 수자상이라고 해서 괴 일기장단가보라. 우리가 일생 동안 한동안 타고난 수명이 길든지 짧든지 50을 살든지 70을 살든지 80, 90을 살든지 길거나 짧거나 하는 그런 과보를 계교하는 그런 것들이 수자상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망념이 일어나면 부주상이 될 수가 없지요. 벌써 한 생각이 일어나면 상에 주하는 것이 되고, 그 생각을 초월할 때 부주상이 가능한 거죠. 이렇게 말한 것은 미식경이라고 말하죠. 침식을 미했다는 거죠. 위에서 설명하는 것은 미식경이죠. 금강경에서 말한 이 사상은 식을 위한, 침식을 위한 경계라고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러나 원각경의 경우는, 원각경에도 사상이 나오는데 원각경의 경우는 미지경이다. 원각경의 사상은 미지경. 그 말은 뭐냐면 이 지는 깨달아 들어가는 각지의 전심에 따라서 아상보다는 인상이 더 깊고, 인상보다는 중생상이 더 깊고, 중생상보다는 수자상이 더 깊은, 이건 원각경의 사상은 바로 미지경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각지의 전신, 옅고 깊은, 그래서 금강경에서 해석한 말하고 원각경에서 해석한 그 말, 그 사상에 대한 말들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 말한 것은 자기나 타인이나 또는 여러 가지 그런 자타의 관계에 대해서 침식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가지고 침식을 미한 경계에서 이 사상을 내는, 사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원각경에서 말한 사상은 미지경이라 해서 각지의 전심, 도를 깨달아 들어가는데
아상은 제거했더라도 인상을 제거하지 못하고 인상을 또 제거했더라도 중생상이 남아있고 중생상을 제거했더라도 수자상이 남아있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원각경에서는 명칭은 똑같은데 설명하는 의미가 금강경하고 다르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는 여기서 말한 부주상 상에 주어지 않는다면 사상을 초월한 사람이고 사상을 초월하지 못한 사람들은 상에 주할 수 있는 보시가 제대로 참다운 보시가 못 된다는 거죠.